2019년 7월 2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가 행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라. 에베소서 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의 본을 따라가듯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왜 음행이 어울리겠습니까? 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울리겠습니까? 탐욕이 왜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탐욕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어떠한 상태와 환경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를 만났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쫓는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을 가진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속이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너희는 행복할 수 없어. 너희들은 고통당하는 게 맞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속이지 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빛이 되도록,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빛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생각,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교만하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시는 온갖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그냥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시대,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악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어둡게 하시면 그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짐승처럼 몇 년 동안 살았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지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다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냥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꼭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그게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한다면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성령 충만 받을 자격 가진, 성령 충만 받을 특권을 가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다른 걸로 충만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도행전 8절에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나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하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과 그러한 삶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헛된 것들로 충만해 있는 건 아닌지, 성령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케이스가 22절부터 33절에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수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내 상황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상황일 수 있겠죠. 남편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어렵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나와 있다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25절에서 남편들에게는
더욱 급진적인 명령이 선포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자신의 전부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고난받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순종 안 한다면 나 혼자 순종하기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 그리고 내 아내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예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변화시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동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다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슬픈 말이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혹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즉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서 에베소 5장 처음부터 말했듯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가정에서 가정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신분을 확실히 믿고 그 신분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헛된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탐심으로 충만하지 말고 음행으로 충만하지 말고 험한 것들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부부 관계에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는 그것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체험되어져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 어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누리도록,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찾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때가 악한 것을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배우자, 또 부모, 또 자녀,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상대방이 한 내게 준 상처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들어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높이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 혀철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